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느덧 5월입니다. 정말 시간은 쏘아놓은 화살 같습니다. 꽃과 어우러져 이제는 푸르른 잎사귀들이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때가 되면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 그 아름다우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이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우리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의 깊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제에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는 것은 이 시편이 예배 때 회중들과 함께 불려지는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고난은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삶의 힘겨운 고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고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찬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기에 시편 4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의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응답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함 없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1절 중간을 보면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이지요. 주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소망이 되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주를 의지하며 더욱 주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2절에서 5절은 보다 구체적인 다윗의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인생들아 라는 표현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세상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서슴없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세상에 속한 자들로 인하여 어떤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담대함을 보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악한 자들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용기를 품을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이기에 다윗은 능히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은 이를 더욱더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편하게 눕고 잠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두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세상 무거운 짐은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 초조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함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다윗은 모든 처지와 형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용기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보였던 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합니다. 오 주여,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은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주의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